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계신다 고백할 때에 곧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바로 그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외롭고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이 마음이 아프긴 아팠나 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고 난 이후에라도 그래도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확신이 있으면 모르는데 너희가 이곳에서 나왔던 이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많이 놀래기도 했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슬퍼했던 이유는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을 슬프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들이 가지게 되었던 절망, 이것이 아마 이 백성들을 슬프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는 감정을 넘어서서 이 사람들 한 가지 묘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어떤 반응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싸우자는 겁니다. 아니 싸우면 이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은 너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싸우면 되는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올라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때는 우린 절대로 못 갑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라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이제 너희는 못 올라간다. 올라가면 안 된다. 지금 너희가 원망하고 그거 했던 죄를 지었던 이 광야 1세대들은 이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너희는 죽음에 이를 거고 뭐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희의 2세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이제는 올라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슬퍼했던 슬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주었던 것들을 슬퍼했던 슬픔들이 있었고 그 슬픔에는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흘렸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을까? 이들이 흘렸던 눈물은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아마도 후회의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지? 라는 눈물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한탄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회개의 눈물과 후회와 한탄의 눈물은 다릅니다. 회개하는 눈물을 이들이 흘렸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것이 진짜 회개의 슬픔이었다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징계를 철회해 달라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격정에 휩쓸려서 또다시 말씀을 어기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또다시 그것을 어기면서 이번에는 완전히 아까와는 반대되는 자기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겠다고 이렇게 뛰어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이 아님을 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할 때는 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안 가고 가지 말라 하실 때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아니라 큰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고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슬퍼하는 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 내려오고 맙니다.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교회를 만들어 보자.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전통, 우리 확신의 삶을 하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전통, 이러한 것들이 나를 오염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기 위해서 힘써보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하고 제가 질문을 하고 난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라고 말씀드리며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요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방향은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해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 우리가 이것 좀 걸어가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와 오늘 이스라엘 어제뿐만이 아니죠.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했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 말입니다. 그 땅이 너무 좋고 그 땅이 올라가면은 우리 있게 되면 너무 행복할 거라는 건 알겠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야. 미리 마음속에 선을 긋고 그곳에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아이디어란 이야기. 어떻게 저런 이야기에 또 쫓아가 현실을 봐야지. 상황을 봐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아마 올라가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나의 VIP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아유 어떻게 돼? 아니야.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차라리 그걸 영혼을 섬기는 너한테는 안 맞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걸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뭡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나의 유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 일은 그건 너무 힘든 일이고 나하고는 안 맞고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도 없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 품고 걸어갈 성격도 아니고 난 그냥 교회 일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일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할 때는 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지 않는 이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뭘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는 가서 제자 삼는 곳이다. 그 이상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가서 제자 삼는 곳이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so what 어떻게 할 건데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 가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 되는 건데 그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 주님의 소원은 가서 제자 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를 해보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보고 아니라고 하면 멈춰보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주시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 딱 한 가지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내가 보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라고 시간대마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은 그런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전통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 보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큰 일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들여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좋은데 하나님,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좀 우직하게, 그런 거군요, 주님. 내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잘 없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서 좀 내 시간과 나의 마음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 어쩌면 좀 불편한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제가 그 길 걸어가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가라고 하면 가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진짜 회개는요, 여러분. 내가 눈물로 슬픔을, 그것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회개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볼 줄 아는 삶.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나도 동의해 볼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 주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 버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청개구리 같잖아요. 이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가? 나는 오늘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서 순종하며 살아보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녁의 시간에 딱 맞이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딱 떠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딱 붙들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면 안 된다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또 가겠다고 고집. 주님,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 이게 나구나. 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기억에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아니 우리 평생 살아갈 때 좀 단순하게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나도 그렇다, 아니다 하면 나도 아니다. 하나님이 좀 해라 그러면 불편해도 예,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느냐로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